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복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둔 세컨드 제너레이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두 번째 율법의 말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거죠. 그러면 신명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복 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3절과 6절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들어와도 또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사는 것과 일터,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나 한 사람뿐입니까? 자녀와 소산과 짐승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산다는 거죠. 자녀뿐입니까? 우리가 키우는 가축도, 우리가 농사짓는 소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도 내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마음에 팍팍 와닿는 말씀이죠. 얼마나 듣기 좋아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이 말씀들이 부정할 수 없지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이런 복들을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형통하는 것이, 다 이루는 것이 정말로 복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상고하고 있죠. 특별히 솔로몬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죠? 지혜왕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누린 왕이라는 거죠. 심지어 아내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00명입니다. 남성분들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으신가 봐요. 제 생각에는 내 옆에 있는 나의 반쪽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복입니까?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사랑해주는 여인들 때문에,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 그게 뭐가 된 거죠?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사랑의 회초리로 드셔서 솔로몬을 징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눠 버리셨습니다. 솔로몬의 죄를 징계하신 거죠. 이 징계는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뭘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가 뭐냐면 송축한다,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축복하다, 높이다, 그 외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율로게토스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율로게토스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단순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복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죠. 기쁨 가운데서도 나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요동치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함께 성가대와 한 마음으로 찬양드린 것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고백하세요. 어깨에 축 늘어뜨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어깨 펴십시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돌아봐야 할 것이 뭐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성읍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반경이에요. 가정을 중심으로 한 내 이웃이죠. 여러분, 그러면 들은 뭘까요? 우리의 일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릴 때만 내가 너희에게 복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내가 함께하며 너로 인해 너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요. 부자가 되면 뭐예요? 솔로몬처럼 내가 쌓아놓은 부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수천, 천명의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게 지옥이고 저주죠.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토지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자녀, 내가 키우는 가축들, 그리고 내가 재배하는 농경물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너희들이 다산을 할 것이다, 그리고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 농작물, 가축들이 건강하게 함께 더불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5절을 보세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은 일용할 양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주리는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큰 독이 있어요. 제가 좀 젊은 세대인데 잘 기억하죠. 제가 아주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쌀이나 농작물들을 큰 독에다가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창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런 의미입니다. 떡 반죽 그릇이란 매일 필요한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하는 반죽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떡 반죽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저절로 찬양이 나오잖아요. 어떨 때요? 가족들이 함께 먹고 나누는 상이 풍성하며 내 밥그릇에 밥이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야, 우린 찬양이 흘러 나오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앞에서 가장 밝게 웃고 있어요.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거든요. 바로 그런 우리가 주기도문에 항상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되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6절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디에 서든지 간에 그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죠. 안 그래요? 어제까지 우리가 행복했을지라도 오늘 사람의 한마디 말이 내 가슴에 팍 꽂히면 언제 내가 딱 담대했었냐는 듯이 우리는 픽 쓰러져 버립니다. 어제까지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게 있었을지라도 갑자기 사업체가 무너지면 통장의 잔고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는 또 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통장의 잔고가 비어도 빈 잔고보다 언제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훌훌 털고 일어나며 해주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몇몇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런 거 경험해 보셔야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이죠. 안 그래요?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야,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니까 우리의 입술은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이 사실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이어지고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까지 민족 전체가 받는 축복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왜 민족,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나라가 연약하면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나는 다 뺏겨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나라가 강건해져야 내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부자 되고 잘 되는 거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누리는 거요? 아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심 구절이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함께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손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복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가족에게 비친 나의 모습이 성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이웃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이 성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에게 비춰진 모습이 성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제일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성민의 삶을 못 살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한마디 말 때문에 일이 픽 쓰러지고 감히 내 머리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눈빛이 흔들리고 문제는 뭐예요? 제가 걱정하고 눈빛이 흔들리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목사가 이러고 있는데 어찌 믿음의 가족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더라고요. 접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께 그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어요. 네가 내 편에 지금 서 있느냐?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 어깨 펴. 너의 삶의 기준이 내 말씀이냐? 맞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해. 이 말씀에 제가 무너졌어요. 여러분께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 느낌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맞잖아요.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사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깨달음을 주시면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속민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속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속민이 되었습니까? 내 공으로요? 아니요. 내 잘남으로요? 아니요. 내 지혜로요? 아니요. 내 선함으로요? 아니요. 오직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민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나열된 모든 복은요, 사실 1절과 2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1, 2절의 핵심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명기 28장 복과 또 15절부터 나오는 저주의 말씀은 복이 저주가 주제가 아니라 복의 조건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 삼가와 듣고라는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치면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쉐마오 이스라엘 많이 들었죠.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쉐마라는 말은 참 오묘해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듣는 거로 그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습니다. 내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고백은 해요. 근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필터링. 내 기준에 맞게 필터링 하는 거죠. 뭐예요? 추려내는 거죠. 그래, 나는 요 정도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 난 이건 절대 못해. 지금 뭐 하라는 거죠? 듣기는 듣지만 듣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저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딱 순종의 척도를 정해서 나는 3 정도까지밖에 순종 안 할 거야.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쉐마는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듣고 들은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낄 자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행함은 언제나 우리의 행함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예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시고 키워보신 분 있으시죠? 동물도 귀신처럼 합니다. 설교하는데 귀신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죠. 동물들도 귀신처럼 알아요. 서열을 안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저를 깔봐요. 제가 오라고만 안 옵니다. 강아지가.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딱 오면은 가서 배를 딱 내밀고 꼬리를 흔들면서 재롱을 피워요. 강아지도 아는 거죠.
밥 주는 사람, 내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대로 필터링 하죠? 문제가 뭐예요? 내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는 겁니다. 들음의 완성은 건데 순종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청종도 또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쉐마. 그래서 1, 2절의 핵심은 뭐예요? 어떤 분들은 이 1, 2절을 뭐 2가지, 3가지로 나누는데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행하는 것.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풀어서 복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죠. 자,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복들이 너를 향해 와서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복들이 저절로 스스로 너희들을 쫓아올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가? 그러면 돈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돈이 당신을 쫓아오게 하라.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복을 쫓지 마십시오. 복이 스스로 우리를 쫓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돈만 쫓아다니면 모든 것을 잃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돈은 붙잡은 것 같은데 가정이 깨져요. 돈은 붙잡은 것 같은데 자녀가 나를 떠납니다. 그런데 복도 마찬가지죠. 복을 쫓아다니면 다 잃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듣고 순종하면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죠. 그러나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구절만이라도,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그릇으로 수십 년을 연단시키셔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시험거리가 우리한테 왔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못 이길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어디 이기게 뿐만 하십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복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우리를 쫓아옵니다. 이 복이 항상 따라다닌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 그래서 나의 최고의 무너짐은 사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 배신이 있을 때 무너져요. 죽임을 당할 뻔했죠?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어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실하게 육체의 상전을 섬겼습니다. 마치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지킨 것처럼 말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당시 요셉은 제대로 깨달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냥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기의 육체의 상전인 보디발을 통해서 그 집의 모든 업무를 맡은 총무가 되게 합니다. 종이 한순간에 출세를 한 거죠.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보디발이 나를 잘 봐서 총리로 만들어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으로 그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요? 복이. 구하지도 않은 복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해요? 주시니까 받아야지. 그렇죠? 육체의 상전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에게도 고난이 또 찾아와요. 솔로몬에게 여인들이 유혹했던 것처럼 한 사람 여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자기의 상전의 아내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여인의 끊임없는 구애에 넘어가지 않고 끊임없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범죄의 자리를 스스로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지 맞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종에서 총무가 됐지만 다시 죄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게 되죠.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야, 간수장이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을 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누군가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회계장부까지 딱 맡기고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또 감옥에서 이때도 내가 간수장 눈에 잘 들어서 한 자리 좀 차야지 이렇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사심이 안 들킬 수 있겠지만 사람의 사심은 언젠가는 들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복을
가시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요셉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국가의 2인자가 됩니다. 바로 왕, 바로 다음에 총리가 돼서 부와 명예, 그리고 심지어 아내까지 맡게 됩니다.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여러분 아세요 혹시? 복들이 그냥 따라오는 거죠. 복받는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70명이 흉년을 대피해서 이집트에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70명이 수백만 명이 되도록 한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나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내 가족의 복, 내 자녀의 복, 어떤 복이요? 내 후손에게까지 이르게 하시는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요셉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 받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뒤따르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청종, 쉐마, 이 순종의 삶의 가장 핵심 원리가 14절 말씀에 나와요.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까지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셨어요? 근데 오늘 치우쳐버리면 소용없다니까요. 어제까지 안전하게 티켓 한 번도 안 떼이고 운전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살짝 졸아서 사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오늘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오늘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또 다른 내일이 되게 하라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시작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도 중요해요. 솔로몬을 보세요. 시작은 얼마나 위대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여삐 여기셔서 듣는 마음의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귀영화를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만료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여인들로 향합니다.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듣는 마음의 지혜가 안 듣는 마음의 지혜가 되죠.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인들이 함께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의 산당들을 예루살렘 성전 바로 건너편 산이죠.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감람산에다가 산당을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또 다른 날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둘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까지 잘하셨어요?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어제 머물지 마세요. 오늘 순종하십시오. 그 오늘이 또 다른 내일이 되게 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우리의 마지막 숨결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요셉은 마지막 숨결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차 죽을 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때가 되면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만약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 유언을 잊지 말고 나의 뼈를, 나의 무덤을 함께 지고 그 땅으로 올라가라.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죽어서도 뭐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말해요. 내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내 느낌 내려놓으십시오. 내 감정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말씀에 그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기대하지 않아도, 소원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처럼 더불어 허락하시는 인생의 전인격적으로 허락하시는 복을 받게 해주실 겁니다. 교회가 그런데 왜 기복신앙에 빠져버렸죠?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그 어디에도 복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주신 것들을 복으로 여기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두 딸이 있죠. 예인이, 다인이에게 오랫동안 고민해서 선물 박스를 크게 준비해서 갖고 싶은 것들 다 적어놨던 거, 그런 걸 싹 다 넣어가지고 이따만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인이, 다인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걸 딱 받고 정작 선물을 준 사람은 난데, 아빠인데, 아빠 땡큐 이런 한마디도 없고 받자마자 자기 방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문을 딱 닫아놓고 그 선물을 가지고 막 그걸로 하하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제 딸이니까 예쁘겠지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기복신앙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란 그 어떤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복은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오늘 말씀으로 주어지는 복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쫓아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로 쫓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죠. 그 복 누리십시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복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복받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복받는 나에 관한 말씀이죠. 복받는 비즈니스에 관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복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받는 나, 복받는 비즈니스, 복받는 가정, 복받는 교회, 복받는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어제까지가 아니라 오늘까지만 아니라 오늘이 또 다른 내일이 되게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가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절을 쫓아라는 말은 열매가 열리는 가을의 계절을 의미하죠. 그런데 가을이 오기 위해서는 겨울이 있어야 돼요. 봄이 있어야 되고요. 여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추운 겨울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아니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풍파가 일어도 그 집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풍파가 온다니까요.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즌이 온다니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 겨울에 한 복판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그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라는 시즌 때문에 내 고난 때문에 복받는 자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목숨을 걸고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 생각대로 재단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뭐예요? 저절로 쫓아오고 따라오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전인격, 들어가도 나가도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저절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